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깨 조금 펴시고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를 못했다 그죠? 가장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2부 때 이런 인사를 빼뜨리고 아내한테 좀 혼이 났습니다. 3부 때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우리 항상 우리 좀 밝게 인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웃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우리 여성교회는 정말 밝고 행복한 교회,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 같은 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 웹스터라는 분이 쓴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들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주인공이 주디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자랐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참 이렇게 쾌활하고 밝고 책임감이 강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를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줬던 그 고아원에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아원을 같이 이제 돌보면서 일을 하는데요. 그때 고아원에 가장 후원을 많이 하는 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주디의 문학적인 재질을 발견하여서 주디에게 대학에 가라고 권합니다. 대학 가면 내가 후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을 내 걸었는데 그것은요. 학교 다니면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상적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써서 편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주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런 조건이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고난 있을 때나 또 행복할 때나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써서 그 후원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후원자 이름을 모르니까 주디는 그 후원자 이름을 키다리 아저씨다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편지를 보낼 때 키다리 아저씨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렇게 고마운 존재입니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농장에서 이제 작품을 쓰기 위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시골 농장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 기다리 아저씨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그 병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 아저씨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직접 대면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놀란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였냐면 평소에 자신의 주변을 맴돌던 룸메이트였던 줄리아의 삼촌 저비스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주변에서 맴돌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결국은요, 주디가 그 기다리 아저씨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것으로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주디와 같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 아저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후원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옵니다. 인지하나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후원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온다는 거예요. 비록 얼굴도 모르고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거나 환난당하면 조용히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다리 아저씨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리 아저씨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기다리 아저씨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고날 때 함께 고나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계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 역시도 기다리 아저씨를 만난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물일까요? 야곱은 사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언약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이자 언약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야곱이 살아온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듯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인 삶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 야곱에게 이름 뒤에는 끊임없이 수식어가 달려있죠. 잔꾀가 뛰어난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 이런 수식어가 따르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곱이 언제 기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 그 앞장에 보면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읽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지금 에스는요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기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할까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곱이 잔꾀를 부려서
자기 형 에스가 받아야 될 장자권도 빼앗고 심지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주었던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에스는 폭발해 버린 거예요. 폭발한 것이 자기 동생을 직접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었으면 이런 말들을 쏟아내게 될까요? 아마 이 한 장면만 보면 평소에 에스의 성격이 어느 정도 어떤 성격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화가 나면 그의 부모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에스가 지금 어떤 화가 나 있는지를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그냥 야반 도주하듯이 자신의 오빠가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야곱 역시 형이 화가 났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말하지 않고 그냥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왜? 에스의 성격을 누구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한 800km 정도 되더라고요. 800km 정도 하니까 이 가슴이 와닿지가 않죠. 우리 한국 지도를 딱 펴놨고 800km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00km 되더라고요. 왕복이 800km입니다. 왕복 800km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차를 타고 뭐 자가용을 끌고 가면 800km 정도 달리면 한 몇 시간 걸릴까요? 중간에 휴게실이 들러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뭐 커피 한 잔 빼고 이러면요, 뭐 일반적인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저같이 뭐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은 한 7시간 정도 만에 갔다 올 수 있겠지만은요,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한 9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송수단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몇 달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몇 달을 걸리지 않겠는가?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걸어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지금 야곱이 외롭게 홀로 거기를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해가 이제 한참 거기를 달리고 있는데 해가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보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안전한 장소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 이제 들어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달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곧장 잠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는 보면 곧장 잠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한 절로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묵상해 보면서 과연 이 야곱이 곧장 잠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벗어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어머니의 치마폭에 살았습니다. 위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변에 돌아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두 번 다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답답함 때문에 잠이 쉽게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잠을 설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입장에서 그렇게 본문의 지강사에 있는 현실적인 이 문제들로 인해서 잠을 설치기보다 더한 문제가 잠을 설치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누가요?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을 때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오래전에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언약을 받았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에서인가요? 야곱인가요? 야곱이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습니다.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는 자는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야곱은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자손,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펼쳐진 삶을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에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가 도리어 야곱을 충동합니다. 야곱의 잔꾀를 부려서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게 만들고 축복권까지 빼앗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던 리브가가. 여러분 이런 행동이 과연 신앙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안타까운 행동,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이 이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칠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지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 야곱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건 삶의 여정 가운데 야곱만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은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덜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은 분도 있을 겁니다. 눈물이 없이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녕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은요, 항상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가 너무 잘나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내 삶이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의 여정이 후회의 시간이었고,
통한의 시간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놀라운 것은 그 절망적인 밤에, 뜬 눈으로 지새운 밤에 야곱의 꿈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닿을 수 없는 곳에 닿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사다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댔죠. 너무 잘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어도 내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독차지했잖아요. 무엇이 아쉬울까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그러니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의 인생은 어떤 언약의 인생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에게 사다리의 존재를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너의 능력과 지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도 이 잘남과 똑똑함을 통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을 펼치신 거예요. 이런 장을 펼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경륜을 보면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감동과 은혜가 아직도 그 가슴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나 처음 믿을 때보다 더한 믿음의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첫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 부름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열정이 그만큼 식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육체적인 것 이렇게 그것도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정도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세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까지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설교 시간만 되면 저절로 눈꺼풀이 쭉 내려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는 발짝 뜨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추억으로만 되새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동의하는 그런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시간 때우기만 바쁘고,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예배 끝나고 나면 아니하고 쇼핑이나 갈까, 어디를 갈까,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엉뚱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꼭 명심하세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나의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나의 논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려면 은혜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로 가득 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에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추억 속에만 빠져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다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다리를 바라본다 해서 그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돌아보여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지혜,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빈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믿음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거든요.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확인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고 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모른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사다리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사다리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사다리 감 주인은 누구이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해야 되돌이킬 수 있고, 되돌이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을 볼 때 야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야곱이 잘났어, 그 어떤 행동을 해서 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나의 의를, 나의 잘난 지식을, 나의 잘난 능력을 다 끄집어내는 작업만 하면 하나님 곧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제가 누렸던 많은 축복들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잘남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나의 목회에 하나님의 존재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만 불렀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 잘났거든요. 내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풍성함을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미래에 대한 전혀 희망도 갖지 못하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 속에 제가 없었습니다. 내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고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조금 쓰임 받는 정도지 내가 주체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그렇게 믿음을 붙들려고 발버둥을 칠 때도, 외롭게 신학생 시절을 보낼 때도, 가난한 목사가 유학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도, 그렇게 힘들다고 한 이민 목회를 감당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있었더라고요. 조용히 다가와서 힘들 때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심지어 제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을 때는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용기와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은요, 그것까지도 마치 나의 능력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 또 나와 있거든요. 야곱에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15절을 우리 다 함께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구절을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서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너와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을 아맘이란 단어를 쓰던데, 이것은요 단순히 동행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결합하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행하는 것과 결합되는 것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동행은 싫으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결합은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제고 제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결합했다는 겁니다. 결합.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결합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강력본드로 딱 붙여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잖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잖아.
왜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느냐? 이제는 다시금 회복해라.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네가 찾아와서 뗄래야 할지라도 나는 떼어지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인생일까요?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용서하겠다라고 편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형 에서는 도망갔다가 아마 더 그냥 불같이 화가 나서 죽이려 달려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과 사고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는 정령 외톨이가 아니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당당해질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 날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잘난 잔기로 인생을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보다 더한 고난의 인생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큰 위기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전능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다리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기다리 아저씨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 또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이 땅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